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라진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저는 봤는데 2012년 그 영화는 우리 신문에 자주 나오는 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2012년이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만든 영화입니다. 또 기억하시겠지만 그 남미의 그 마야 문명의 그 캘린더가 2012년 12월 20일이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동안 떠들었던 것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영화 2012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은 지나갔고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구도 나이가 있습니다. 언젠간 이 지구상에 이 지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생명, 심지어 이 건물, 저 산, 나무, 바다,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또 우리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죽음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처럼 귀한 것이 없고 죽음의 복음이 있고 죽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은 죽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인류 역사의 종말을 분명히 성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는 역사 속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소설이나 오페라나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부분 그 죽음을 두려움으로, 공포로, 전쟁하는 것으로, 또 안타까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죽음은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고, 이것이 과연 세상에 찾아오는 그런 죽음과 똑같은가 다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우리가 당할 죽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먼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즉 거듭났다는 겁니다. born again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하며 우리는 오늘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중요한 거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living hope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는 소망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말씀하면 산 소망입니다. living hope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소망이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실체라는 겁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단순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바라고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자체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참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어떤 분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저보고 와서 장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집전했습니다. 장례를 집전하고 그분은 이제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 화장을 하는데 이 노스버겐에 화장터가 있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화장터를 갔는데 이제 지하실에 그 화장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저를 그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마 그 화장터는 힌두교, 불교 신자들이 많이 오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지하실 벽에 그림이 쭉 그려져 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아주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흉측합니다. 그 죽음의 세계에서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픔, 그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죽음 다음에 인간이 형벌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죽음을 당하면 우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물론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는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가를 보시면 479장부터 494장까지 타이틀이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494장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만세 반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겁니다. 찬송가 479장에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천국이라고 찬송합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입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고통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잔혹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밝은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죽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의 그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그 딸이 죽자 사람들이 슬퍼 통곡합니다. 슬픔으로 통곡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을 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잠을 자냐. 쟤는 죽었다. 쟤는 죽었다. 잠자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비웃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딸을 그 손을 붙잡으면서 달리다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깨어나라 하십니다. 그 딸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가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죽음이 정말로 죽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중에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여러 번 설교에서 언급해서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게 그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나치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향을 받고 죽음에 순종하고 죽음에 따라서 사람은 살아갈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가 포롱 수용소에서 있어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저항합니다. 죽음 앞에서 반항합니다. 그런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롱 수용소에서 주는 음식은 사람이 먹으면 굶어 죽는 칼로리라는 겁니다. 먹으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그 음식 칼로리가 부족한 것을 먹으면서도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독일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가 보고 있냐면 죽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걸 그가 본 겁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배를 받는 건 그 사람 자신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수염을 깎습니다. 독일군들이 죽을 사람을 골라냅니다. 골라낼 때마다 그는 살아남습니다. 왜? 자신이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갈 때, 죽음을 이겨낼 때 그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유명한 로고테라피라는 책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죽는 것이라고 믿으면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망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은 죽음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가 살과 피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는가? 예수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없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파괴됐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가르쳐줍니다. 예수 안에 죽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 시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서 하늘나라에 간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영생하겠구나. 예, 맞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를 봤습니다. 창세기 그 3장 22절 24절 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될까 하노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나무 하나가 남았습니다. 생명나무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에 천사를 두어 지키게 하십니다. 불칼을 둔 천사들이 지키게 하시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자,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22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 보좌 앞에 생명수, 맑은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서 예루살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 영생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잎사귀로 많은 백성이 치유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적인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약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쇠라도 먹으면 소화시켰다는 겁니다. 흙이라도 먹으면 소화시켰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물 한 잔 마시고 그 물 한 잔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럽다는 겁니다. 약해진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인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다음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나무로 해서 영생을 누릴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겐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 것입니다. 시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생의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7절에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죽지만 그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우린 영원한 생명의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갖지 못한 자는 영원한 죽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죽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죽음을 조롱합니다. 죽음아 너가 승리했느냐? 너는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죽음의 화살을 쏠 수 있느냐? 너는 죽음의 화살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조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저도 부모지만 우리 자식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음 앞에서 정말로 멋있게 의연하게 아름답게 죽는다면 그것이 부모로서의 성공입니다. 자식이 그 부모의 죽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겠다. 나도 우리 부모처럼 살겠다 하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행복한 부모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 최고의 질문을 해결한 그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죽음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생명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생일 선물 받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생일날이 되면 그 선물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생일날까지 기다리면서 선물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선물을 기다리지만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아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선물 자체도 좋은 것이지만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갖는 그 마음의 설레임, 감동, 그것이 그 아이에게 교육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영생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생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합니다. 오늘 그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미워하면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인간에게 가장 고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될 때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새 표현으로 왕따라고 합니다. 왕따 당해보신 분 압니다. 그것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것입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분리될 때 인간으로서 포기당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인간과 인간이 분리된 시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입을 덮고 자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밥상에서 먹고 있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분리되어 있는가? 바로 머티리얼리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배금주의입니다. 만모니즘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직장을 구합니다. 직장 구할 때 부모들이 먼저 질문하는 것이 거기 연봉 얼마 주냐? 이걸 질문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연봉이 중요하죠. 그러나 연봉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린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너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느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제가 아는 한 분은 자녀가 변호사였습니다. 한 1년을 다녔습니다.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텍스 변호사였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못하게 돈은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가 속상해합니다. 멀쩡한 거 대학 공부시켜놨더니 직장 때려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린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실한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질적이라는 겁니다. 맨모니즘이라니까 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미워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이 연합되지 못하고 인간이 사람과 연합되지 못할 때 인간이 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비인격화되고 비인간화되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함께 엮으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인간답게 나가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과연 그 자녀들이 듣고 정말로 인간으로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인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정직한 걸 가르쳐야 되고 겸손한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남에게 지면 참지를 못합니다. 가서 조 패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져야 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깊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십니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답게 사셔야 되고 그 가치와 보람을 오늘 삶의 현실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습니다. 달라진 생명이란 말씀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죽음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가졌기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 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